오늘은 제가 책을 이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책 제목이 어둠의 빛을 비추어라. 이런 책이죠. 이 겉표지를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준비해서 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책이 발간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협력하여서 애쓰신 정말 수고하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전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동력하심을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일에는 내가 주도하여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또 상기시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제는 가족들끼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 이 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몇몇 분들 또 같이 또 온전히 기도해 준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으실진데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일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 일한 대로 상은 주실 것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밭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을 온 세상에 이제는 알리라고 하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교회에 샘물 주실 때에도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인데 좀 깁니다. 이때 당시도 이 말씀 받았을 때 되게 마음이 설렜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귀한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또 책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때 처음서부터 끝까지 귀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적어 놓은 거라 이해가 안 되시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아마 읽으시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셨죠. 저는 이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디다 이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숨겨져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제 혼자 생각에 1990년도서부터 일기를 쓰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일기 쓰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드러내시고 이걸 내가 죽으면 이 책은 남을 거니까 내 후손들이 이 책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려나? 전 이렇게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로 2020년도에 놀랍게도 참 귀한 분들을 연결 주셔갖고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원래 타자도 못 치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다 통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다 보면 2020년이 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이 제 인생의 저에 대한 세상 끝이 아니었나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분기점에 새로운 시작을 맞는 그런 타이밍이 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렇게 숨겼던 것이 이제 나타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예비교회는 숨겨진 교회라고. 그런데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이제 이것이 1년이죠. 이제 2021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어떻게 진짜 일하실지 저도 또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죠.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어둠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 어둠의 구조 즉 세상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셋째 날에 이미 깨달은 자들도 있겠으나 아직은 어두운 구조의 대부분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두운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열방에 지금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깨달았다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말씀을 깨닫는다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빛이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바르게 분별하여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일은 모두 부끄러운 일, 이기심, 욕심, 또 탐심 그 모든 정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 말씀들을 나의 책망으로 받는다면 책망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책망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망을 감사를 받는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묻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낮아지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책이 나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1, 12절로 말씀으로 봅니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더 낮아지라. 그래야만 내가 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좀 칭찬해 주는 것 같고 높여주는 것 같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쭐한다는 거죠. 처음서부터 각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너는 너를 드러내지 마라.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더 낮아지라고 지금 이 책이 나오자마자 첫 번 하신 말씀이 더 너는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나름대로 깨닫는다 하지만 또 제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악의 근성을 뽑아 주셔야 돼요. 저뿐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 마음에 성전 삼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실 때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고난과 환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 증거의 말씀이 스바냐 3절에서 17절이거든요. 19절, 그러니까 17절 읽고 19절을 같이 했습니다. 온전히 육신의 구주가 떠나가고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수치와 수치를 당해서 깨지고 부서진 그 고운가루가 된 심령이래야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이름을 높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게 주님은 또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광을 받지 말라.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계속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17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 우리 스스로 자랑한다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랑이래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는 거죠. 예, 저는 지금도 말씀 좀 전에 드린 것처럼 제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의 세워지는 자들을 잃어버리기 싫다고 그러셨어요. 때가 급하기 때문에,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 재창조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계속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전 15장 31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야 함이 저와 또 우리 모두인 줄을 믿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자아가 죽은 그 심령을 하나님은 발판 삼으시고 발등상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한 일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편 96편 2절에서 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예, 시편 105편 19절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같은 사람 교회에 나온다고 부른다고 쓰시는 게 아니고요. 무진장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을 많이 받는 이유는 조금 받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사람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련을 많이 받은 이유는 제가 고집이 세고 자아가 세고 제 주장이 세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저를 육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여러 모양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라 하시는 거죠. 시편 147편 15절도 잘 봅니다. 땅이 어딘가요? 자, 땅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다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달리를 하는 거예요. 행하라 하는 거죠. 선포하라 하는 거죠. 살아있음을 드러내라 하는 거죠. 이 역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날의 검이에요. 그걸로 너희 심령을 일하고 또 선포하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말씀이 양날의 검으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맥락을 쭉 읽어보면 다 그런 아주 강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러면 147편 18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아멘. 얼마나 말씀이 강하면 속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덩어리를 그냥 녹여버리겠냐고요. 불의 말씀인 거죠. 뜨거운 불인 거예요. 진짜. 그 예리한 칼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받아져야 우리는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꼬꾸라지게끔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모든 드러내야 될 것들이 수치스러울지라도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은 내가 내 백성을 찾겠다예요. 예비궤 자체가 내가 내 백성을 찾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10절에서 12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이와 시냇가이와 그 땅 모든
좋은 꼴을 먹이고 그 무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높은 곳에 있는 좋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산에서 아멘. 예, 이 말씀들은 어둠에 물러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설렘으로 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신명기 4장 29, 30일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송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서 끝날 하면 오늘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정확하게는 내 개인의 끝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런 오늘날만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없게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환난에 당하다가 환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아요. 언제나.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찾을 때 그것이 끝날이에요. 개인의 끝날.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에 이 말씀이 그때도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 와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상을 통해서 또 내 백성 찾듯 이 책을 통해서도 내 백성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 28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같이 생명의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절절절절 하시는지 아세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 영혼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마음이 된 자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한 말씀을 성경 전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나라가 유명하고 어느 나라가 쓰임받고 어느 나라가 뭐하고 한 정치에 관여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그 말씀 가지고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분별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법도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지켰으니까. 그러나 법을 이 세상 법도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면 이 땅에 속했다라는 그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경이 없어요.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쓴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로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을 깨닫고 언제나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죠. 은사가 많아요. 그전에는 은사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모든 교회가 오히려 말씀보다 은사가 엄청난 한 시대를 이끌어왔죠.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은사는 말씀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무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보다 은사가 우에 있었던 때가 많았다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도 오늘날에 더 우리가 열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심판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제 끝으로 주신 말씀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고백으로 좀 또한 말씀으로 제 마음도 답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에스겔 소명장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 항상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빌립보 2장 15절에서 18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오직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하랬죠.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 18 같이 또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성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얼마나 낮추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렸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진짜 부럽잖아요. 그죠?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화려한 그 모든 배경을 그 모든 화려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오히려 내가 죽을지라도 그 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정말 이 고백 정말 뭉클하지 않으세요? 예,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이 마음이 아니면 전도 못하죠. 뜨겁지 않으면 누구한테 다가가서 하나님 믿으란 말 못하죠. 또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모든 걸 알아도 또 그렇게 또 더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불붙어서 일하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진다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혼에 대한 사랑 주신 것도 또 어떤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로. 억지로도 못하거든요. 제 마음대로. 예, 부족한 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진들의 믿음과 행함을 따라갈 수 있겠냐마는 지극히 조금이라도 마음과 행함이 따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사일전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이면 감사함으로 진짜 감사함으로 사람의 말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것은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분이시든지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 책 때문에 좀 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 적게 만드는 그 출판의 그 숫자가 500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권을 만드는 거예요, 최하를. 그래, 이 많은 책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게 판로가 되겠냐, 이랬을 때, 우리 김영실 전도사 하는 말이, 책의 말씀이 일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크네, 그냥. 저는 믿음이 그냥 작은데, 그 큰 믿음의 말씀을 해주니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모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의 기쁨으로 도전받고 말씀을 받아 생명을 얻어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다 된다면 그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찾는 바가 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어둠에 있는 구조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내가 낮아지라, 자랑해도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씀 다 같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선포하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내 백성을 찾겠다. 그럼 다섯 번째는 모든 선진들처럼 사명에 좀 불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을 받는 데 이르는 그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일꾼들이 되시길,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